그 심리학의 조망 효과, 오버뷰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겪는 극적인 의식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에 발을 붙이고 살 때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국경선이 선명합니다. 지도를 펴면 여기는 내 땅, 저기는 내 땅. 이 나라는 선진국, 저 나라는 후진국, 저 나라는 적국. 이렇게 붉은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 하나 때문에 이념이 갈리고 정치가 나뉘고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땅에서 보는 세상은 경쟁과 갈등 그리고 나의 이익이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에서 저 우주에서 이 창문을 통해 이 칠흑 같은 우주 한복판에 서 있는 이 지구죠. 지구를 내려다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국경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싸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얇은 대기층 하나를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아름답지만 연약한 하나의 공동체, 지구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요,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이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한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저 작은 점 안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미워하며 살았을까? 우리는 결국 같은 우주선에 탄 운명 공동체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박 3일 동안 우리에게 이 수련의 여정은 일종의 우주 여행이었습니다. 일상을 떠나서 이 하나님이라는 높고 거룩한 곳에서 내 인생을 내려다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사정으로 수련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죠. 하지만 이 수련회를 다녀왔던 일상을 지켰던 간에 지금 우리는 똑같은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이라는 오면 안 될 것 같죠? 월요일이란 죄송해요,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월요일? 네, 그래요.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다시 국경선이 또 그어질 것이고 또 경쟁이 치열한 저 땅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지난 3일에 우리가 어디 쓰느냐가 아닙니다. 이제 어떤 시선으로 다시 이 세상에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이 수련의 참석 여부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땅에서 이제는 하늘로 옮기는 영적 조망 효과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4장을 좀 깊이 이해하려면 요나서 1부와 2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요나서의 얘기는요, 마치 카메라 렌즈를 줌인해서 당겼다가 점점 넓히는 줌아웃과 같습니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복습 겸. 첫째로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증, 소위 제가 그때 말했던 그 침대에서 썩어가기,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피해서 이불 속으로 저 배 밑으로 도망쳤던 요나였습니다.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라며 하나님께 잠수를 탔던 우리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죠. 폭풍을 봉해서 흔들어서 깨우셨고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심연까지 추격하셔서 기어이 우리를 살려내셨죠. 그래서 그 뱃속은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숨막히는 이 세상의 파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영적인 인큐베이터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도망가는 나의 죄보다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둘째로 3장과 4장 초반에서는요, 우리는 이 공동체를 용서하지 못했던 좁은 우리의 마음을 마주했었습니다. 겨우 살아났던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갔지만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었죠. 왜요? 니느웨는 잔혹한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캔슬 당해야 마땅합니다. 정의를 구현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최소한의 의무감으로 대충 설교했었습니다. 소위 가성비 사역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충격적인 일이 났죠. 그 개떡 같은 설교를 듣고 이 원수들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진짜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나에게는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스캔들이자 불공정이었다고 얘기했죠. 내가 받은 용서는 은혜지만 저 인간이 받은 용서는 특혜라면서 분노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중성을 좀 적나라하게 드러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3부인 이 4장의 후반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나와 우리끼리를 넘어서 저 바깥 세상을 향하여 돌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고인물처럼 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만 살려주세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라고 외치던 이 요나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는 저 열방을 향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좀 보실까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자 요나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지금 요나는 이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동쪽 높은 언덕 자리에 잡고 초막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용서를 한다고는 했지만 혹시라도 마음을 바꾸셔서 벼락이라도 내리시지 않을까? 저놈들이 망하는 꼴을 꼭 내 눈으로 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그 언덕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요나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중보자가 아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심판을 기다리는 냉소적인 관객, 비평가가 돼서 여전히 그 언덕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 중동의 태양은요, 살인적입니다. 40도가 넘는 이 열기에 지금 요나의 머리가 깨질 듯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대충 지었던 이 초막은 그 뜨거운 볕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요. 6절을 보실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주셨나요? 바로 박넝쿨을 예비하셨죠. 잎이 넓은 이 식물이 순식간에 자라나서 요나 머리 위에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뭐라고 해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네, 여기서 크게 기뻐했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심하 가돌라라고 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제가 적어놨죠. 뭐예요? 미친 듯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광적으로 열광했다는 겁니다. 그냥 좋아한 게 아니에요.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박넝쿨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6절을 보시면 아까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사회와 또 답답한 현실과 또 지옥 같은 이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숨쉴 곳은 반드시 필요하죠. 퇴근 후에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넷플릭스를 켜는 시간,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금요 심야 예배 끝나고 먹는 그 치킨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시키면 혼나요. 세상 소리가 듣기 싫어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나만의 세계로 도망가는 시간 너무너무 행복하죠. 또 인스타그램에 하나 올렸는데 좋아요가 눌려야 되는데 눌리지 않다가 좋아요 한두 개 올라왔을 때의 그 기쁨.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소확행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고단함을 다 아셔요. 그래서 때로는 사실 이런 소확행이라는 그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를 이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이 정도는. 이것은요, 어쩌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하나님의 진통제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요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잠시 그를 쉬게 하시려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셨는데 지금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그 그늘을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전부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기쁨과 그의 슬픔을 결정하는 기준이 오직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이 박농쿨이 있느냐 없느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웃도 사명도 완전히 다 사라지고 오직 나의 편안함만 남은 그 상태. 그러니까 진통제가 뭐가 돼버립니까? 마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게 목적이 되고 내 편안함이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될 때는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현상을 어떻게 해요? 흔드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오늘 요나에게는 어떠한 방법을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잘못된 애착과 자기 중심성의 감옥을 깨뜨리기로 작정하시고요. 7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걸 보내시는데 7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뭘 보내십니까? 네. 그렇게 좋아하던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기 위해서 벌레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밤새 벌레가 줄기를 갉아먹자 싱싱했던 잎사귀가 순식간에 다 시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또 뜨거운 봉풍 사마귀 열풍을 보내십니다. 8절 보실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시원했던 그늘이 사라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가 요나를 뒤덮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요나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완전히 폭발합니다. 근데 좀 과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요나 그 배 던질 때도 그 얘기했었잖아요. 이 죽는다는 말이 입에 달려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겠다 말 하지 마십시오. 네.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냐는 거예요. 고작 식물 하나 죽었다고 해서 나 죽겠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늘 좀 없어졌다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구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적나라한 실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굳게 믿고 의지했던 그 박농쿨, 내 통장의 잔고라든지 내가 자랑하고 있는 스펙이라든지 든든했던 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라든지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던 그 무엇,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요, 온 우주가 무너진 것처럼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거 없으면은 못 삽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얄팍한지,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주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물으시는데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요나에게 너 화내지 마라고 하는 훈계가 아닙니다. 요나야, 우리 차분하게 팩트 체크 좀 해보자.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가치관적으로 옳으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차분한 질문에 요나는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또 존 지오반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싫어!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논리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요나는 뭐예요? 오직 상처받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그 만족감이 없어지니까, 필요함이 없어지니까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요나의 뒤틀렸던 내면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여시는데,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자 요나서 전체의 결론이 10장과 10절과 11절을 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물며라는 논법으로 요나를 설득하시는데, 우리 10절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는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야, 너는 내가 만들지도 않은 고작 하룻밤 있다가 사라진 식물 하나를 그토록 아꼈지. 그것이 죽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억울하면서 눈물 흘렸지. 너는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지만 나는 사람을 아낀다. 너는 내 편안함이 사라지는 것에 그렇게 분노하지만 그것이 죽는 걸 보며 가슴 아파하고 억울해서 눈물 흘렸지. 너는 그것에 분노하지만 나는 저 영혼들, 내가 만든 그 인간들이 사라지는 것에 피눈물을 흘린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나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계신 거예요. 너는 생명보다 내 그늘이 더 중요하잖아. 너는 심각한 지금 가치 전도를 겪고 있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지능이 낮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생명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제 가운데서 헤매는 영적인 문맹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학원이나 알바지나 직장에 만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니느웨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업무를 시키는 히스테리한 상사, 나를 무시하고 경쟁자로 보지 않는 그런 친구들, 나를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요나처럼 생각하죠. 하나님,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해요. 그냥 손절하게 해주세요. 그냥 내 박넝쿨이나 좀 돌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그들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 상사가 그렇게 화를 낼까요? 왜 저 친구가 나를 경쟁자로밖에 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악마가 아닐 거예요. 그들도 사실은 이 세상 앞에 두려운 겁니다. 그들도 자신만의 이 박넝쿨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불안에 떨고 있는 길 잃은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이 텅 비어버린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소확행보다, 그 박넝쿨보다 길을 잃은 저 영혼들을 보시면서 더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가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의 끝으로 모든 흔적이 다 사라집니다. 끊깁니다. 마침표가 없어요. 그 뒤에 요나의 대답은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 두 가지 반응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던 그 요나처럼 했을 수도 있고, 그 메시지 앞에 아이고 요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을 수도 있죠. 근데요,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는 침묵합니다. 이걸 문학적으로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왜 성경은 이 위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찜찜하게 끝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요, 2800년 전에 요나에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 2026년에 수련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한테 던지는 질문이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이크를 이제 요나를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긴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면요, 이제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 또 뜨거웠던 것들이 다 식어져 버릴 겁니다. 내일이면요, 다시 지긋지긋한 현실의 문제가 닥쳐올 것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박넝쿨은 또 다시 시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짧은 시 하나가 있는데요, 17세기 일본의 시인이었던 미즈타 마사히데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창고가 화재로 몽땅 타버리는 비극을 겪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안락함을 잃어버린 그날 밤에 그 폐허가 된 집터에서 앉아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창고가 타버리니 이제야 달이 잘 보이는구나. 창고 지붕에 있을 때는 내 재산을 지키느라, 그 안락함 속에 사느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 아름다운 밤하늘의 달이 지붕이 홀라당 다 타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박넝쿨이 시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창고가 타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편안함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시는 저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그늘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사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을 다녀오지 않았던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로, 각자의 니누웨로,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파송됩니다. 더 이상 내 머리 위에 박넝쿨만 쳐다보면서 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저 넓은 세상을 보면서 주님이 아끼는 저 사람들을 나도 아끼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곳에 저도 그곳에서 함께 울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의 삶으로 응답하며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위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우리 종암제일교회 모든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